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서론에 먼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건 절대 창조주가 될 수가 없고 절대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과 같이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은 그냥이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놓고 정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고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과 우상 숭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우상과 싸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출애굽에 할 때에 애굽의 우상 10가지 우상과 싸워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사무엘도 미스바 운동이 뭐죠? 모든 산당과 우상에서 그렇게 제사하는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피제사 드리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뭐하고 싸웠습니까? 기드온도 결국은 바알 신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죠. 이 우상을 누가 깨트렸냐?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벌할 거 아니냐. 근데 이 기드온이 멀쩡하죠. 왜냐하면 우상은 사단의 역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참 신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왕 중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았던 왕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전부 다 정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하고 싸웠던 사람이냐? 우상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엘리사, 엘리야가 정말 전부 다 우상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엘리야가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을 다 불러들여서 너희 신을 불러라.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신이다.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다 태워버려야 그게 진짜 신이다. 이 영적 전쟁을 벌였던 것이 갈멜산 전투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우리 잘 알듯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서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또 바벨론 포로 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하고 싸웠습니까? 우상과 싸웠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상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중공에서 왜 이렇게 재앙이 시작됐느냐. 우한에서 시작됐는데 우한에 있는 교회를 막 불태우면서 거기 있는 십자가를 내려버리고 시진핑 사진 갖다 걸어놓고 지금도 3자 교회부터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공 땅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는 그 나라, 그 지역, 그 민족, 그 개인, 그 가정은 반드시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몇 대를 망한다고요? 3, 4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복 달라고 그게 신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한다는 얘기는 뭐죠? 다른 신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 지금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많이 보이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절에 다닌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가는데요. 제가 일본 가서 보니까 절이 시내 중심 곳곳에 와 있어요. 제가 한 절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 절 말고 다른 절과 연결된 것을 아예 그 표지판에다가 어디에 절이 있는지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면서 절간에 들려서 향을 갖다 막 뿌리고 향을 피우고 그 향을 갖다 자기 몸에다가 막 하고 점심 때 또 와서 하고 퇴근하면서 또 하고 그리고 동네마다 신사가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지금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그냥 단순히 뭐 이 쓰나미 때문에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가 파괴돼 가지고 핵물질이 나오고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영적인 문제부터 와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는 보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거의 9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를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정말 유명한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가봤어요. 전부 다 그 마리아 우상부터 해가지고 성자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 그것을 만지고 그것에게 또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서 여기도 재앙의 땅이 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한국은요. 지금 50만 무당이 일어나고 있고 40만 역술인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유튜브라든지 TV에까지 나와서 점을 쳐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현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답을 주고 막지 않으면 한국도 재앙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조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하고 고백만 해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텐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면 문제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어려운 것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 문제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근심합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부터 다 염려하고 있거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사람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진짜 답을 얻은 사람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야죠. 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냈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 진짜 제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점을 치는 사람, 오늘의 운세를 보는 사람, 이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시간에 모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런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점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과 권세가 확실한 사람은 오늘의 운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확실하지 못하니까 너는 막 네 이름부터가 틀렸다 이러면서 너는 벌써 이렇게 보니까 너는 띠를 보면서 너는 너는 안 되는 운명에 묶여 있다. 거기에 왜 자꾸 신경이 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뭐 이름 바꿀 필요도 없고 점을 칠 필요도 없고 부적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묘자리를 잘 써야 되냐 못 써야 되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날짜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종교가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뭐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전부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참 신이 될 수 없고 참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진짜 복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면 신앙의 단살이가 안 되면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집이 한두 사람 반드시 정신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왜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느냐?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리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왜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느냐?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단살이가 안 되는, 그 끊어지고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우상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개인이 어떻게 멸망받는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 속에, 왜 이런 저주 속에 있느냐? 그 3, 4대 뭘 믿고 왔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정말 날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교회는 다녔는데요, 24가 안 되면 염려 속에 또 잡힙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게요, 또 속는 거거든. 사람이 괴롭혀도 사람하고 안 싸우면 승리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을 완전히 다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 사단이 가져다 놓은 그 함정과 틀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들에 계속 시달리고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고 누가 뭐라 그러기만 해도 막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오고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육신 문제로, 그것이 어느 날 내세 문제로, 후대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대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쭉 가보면 전부 다 뭐죠? 우상 문화예요. 코로나에 있기 전에는 막 이렇게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캠프하면서 가본 나라들마다 보면 태국 그러면 우리나라 뭐 경주 불국사 가면 5,000년 역사. 태국은 시내마다 5,000년이 훨 넘는 절간들이 한두 개가. 성지순례 가보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를 가고 그리스 로마를 가고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망하든지 지진으로 망하든지 지금까지 제대로 서 있는 데가 없어요. 아테네 신전 그것도 무너졌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그걸 또 제대로 한다고. 정치가들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다른 것에 계속 우상을 세우는 일에 모든 경제를 다 쏟아붓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도 모르고. 우리 이런 영적 사실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유치원을 다녀도 그리고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다녀도 영적인 사실과 우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또 점을 치러. 우리만이라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한 그 시대는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하느냐. 예, 정말 우상숭배 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으로 답이 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 가지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드려도 괜찮다.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천주교는 아예 뭐 술 먹어도 괜찮고 제사드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들 술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 술 못 끊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천주교라 그래요. 왜요? 개신교는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 안 된다고 얘기했지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되거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돼요. 귀신에게 제사하면 제사할수록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왜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가져도 안 되는지 그게 종교 아닙니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비고 소재했는데 나중에 7귀신이 들어간다고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괜찮았다가 어느 날 힘들어졌다가 어느 날 괜찮았다가 힘내가지고 막 또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런 또 좀 힘 얻다가 그다음에 막 일이 많아가지고 또 일에 또 빠져 있으면 또 막 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자꾸 문제 오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서론 인생만 살 때가 아니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시달리는 교인들도 살려내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우상이 뭔지 바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찾으면 신분과 권세가 확실해집니다. 점을 칠 이유가 없죠. 날짜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20자 되는 왜요? 20자 같이 계시기 옛날에는 교회만 잘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잘 갔다 오고 일주일 동안 막 교회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을 붙잡고 24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곳에 어떤 문제든지 그게 미션이에요. 문제는 미션이고 고통이 미션이고 상처가 미션이고 과거가 미션이고 강한 자 만나면 그게 미션입니다. 뭐 가지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권세를 쓰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일들이 그 응답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배신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못 가르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잠깐 산에 갔다 오는 사이에 우상에 다 빠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정말 내가 가르치지 못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땡큐합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진짜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모세가 얼마나 그릇이 큰지 나 자신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모세의 간절한 기도.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예. 문제 있고 실수가 있고 막 진노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나가서 저한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나 있다 맞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 생각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존재가 아니고 벌 받아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렇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뭐만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가 보다. 그게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뭘 잡고 기도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언약 잡고 기도해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멸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게 더 빠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언약을 붙잡고 위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면 뭐 잘못했기 때문에 또 실수했기 때문에 벌받고 재앙을 받고 뭐 진노가 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 끝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으면 지나가는 겁니다. 6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든 것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게 진짜 회개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앞에 서도록요? 말씀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불신자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저 사람은 교회도 잘 다녔는데 저 사람 매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주일날은 절대 출근도 안 하면서 교회 간다고 다 빠지고 했는데 왜 망할까? 왜 망합니까?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님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데 망했다. 교회 다니고도 실패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의 자신을 보면 뭐죠? 교회에 왔는데 말씀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와서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 성경 안 읽고 산 데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다른 건 많이 들여다보는데 성경책은 못 들여다. 그러니까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성령님도 못 받죠.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이라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자.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한 군데 이상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 뭐냐 그러는데 다락방이 뭡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내가 직장에 가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물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았어요. 직장에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누가 하냐? 왕도 알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 뭐죠? 직장에 가서도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밀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왕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자굴 속에서 빠져나오느냐?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보면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전부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온 나라의 조소를 다시 공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바벨론 땅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방에서 오겠습니까? 그런 우상 국가에서. 그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다니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에게 증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소문을 알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게 역사에 전해 내려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 태어날 때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이 계속해서 생명운동으로, 말씀운동으로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증거 있는 이름의 증거를 나에게 달라.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달라고 하면서 정말 시달리고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션홈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응답을 계속 받으면 만남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말씀 운동할 제자를 만나게 해요. 그 제자에게 말씀으로 미션을 주고 기도 미션을 주고 전도 미션을 주고 그래서 일꾼을 키우는 것이 미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이런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저녁마다 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지역에 지교할 수 있는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실 거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그 지역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복음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요원들이 동시에 원네스 돼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전 세계 역사는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만 지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본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에 한 지역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사령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처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도 살려내고 가정도 살려내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직장도 살려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무너뜨리고 막 재앙 진노를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다가도 노아 한 사람을 보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그 직장과 그 땅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 현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